마지막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이 레위기 16장 말씀 마지막 날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원래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요. 7년 대환란 총정리 그렇게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이게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쭉 자꾸 이게 처음에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배울 때는 어려워요. 그런데 알게 되면 자꾸 쉬워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레위기 16장 말씀으로 쭉 정리하면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가 돼요. 간단하게 총정리하고 요약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 깊이 만나신 오늘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듣고 나면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어렵지 않고요, 헷갈리지도 않고요. 자,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의 속죄로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7년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정하시고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정확히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총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요, 아론이 수송아지를 잡아요. 잡아놓고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와 권속을 위해 속죄를 하죠. 그리고요, 향로를 취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히 향기로운 향과 연기로 가득 채웁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성결케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다시 나와서 수송아지, 아까 잡았던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무엇합니까? 속죄소에 들어가서 먼저 동편에 한번 앞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앞에 동편에 뿌려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소가 어떻게 있습니까? 장막 성전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있어요. 그러면 동편은요, 우리 보는 시각에는 여기가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 바로 앞에 뿌리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속죄 피를 뿌리고요, 속죄 수송아지 피를 뿌리고 다시 7번 그 단 앞에 뿌려요. 그러므로 앞이라는 건 밑 바닥이죠. 바닥에다가 7번 피를 뿌려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언약으로 맺은 자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은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며 어디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있겠다는 뜻이에요. 언약궤잖아요.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있으면 아버지와 언약, 곧 혼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이제 혼인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요, 7번 뿌리는 건 무엇이에요? 나와 언약의 관계에 있지 못하고요, 자기의 뜻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요 7년 대환란을 통하여 내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혹은 아버지께로 나오지 못한 자는요, 그들은 환란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앞에 뿌려지는 7피예요. 그래서 이 7번 뿌려지는 것은요 7년 대환란의 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7년 대환란 전체의 줄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죠. 지성소는 아버지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보좌에서 그렇게 마지막 때를 언약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수송아지 피를 일단 제단 앞에 나머지 놓습니다. 다시 나가요. 나가서 이제는 다시 염소를 잡습니다. 염소는 2마리죠. 염소 중에 1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서요 똑같은 순서로 가서요 무엇합니까? 똑같은 순서로 그 일을 해요. 무엇입니까? 똑같은 순서로요 뿌리고, 피를 뿌리고 다시 제단 앞에 피를 뿌리고 다시 땅에다 바닥에다가 다시 7번 피를 뿌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염소는 아버지 앞에 언약을 맺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반항한 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요 회개한 자들은 다시 나의 보좌에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나의 보좌에 언약의 관계가 될 것이며,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다시 7년 대환란을 주어서, 이것은 7금 대접제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접 재앙을 통하여 내가 그들을 회개시키고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겨우 몇 명만 살아나서 회개해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는 회개치 않은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도 그렇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은요 무수한 사망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사건을 통하여, 환란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나와요. 나와서 아까 받아두었던 수송아지 피 있죠? 그 피를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그 사이에 막이 있죠? 이 장막이 뿌려요. 이것은 아까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이행하시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성전에 휘장 앞에서 나와서부터 피를 뿌리는 것은요 이제는 이 땅에 진짜로, 이 땅 성전,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들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위에다 한번 뿌립니다. 동쪽이라면 위쪽이 되죠. 그래서 이 휘장 위에 피를 한번 뿌려요. 송아지 피입니다. 그리고 다시 밑에다 뿌려요. 7번.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아버지와 언약을 맺은 이방인의 심판이에요. 우리 이방인에 관한 것이에요. 먼저 약속한 자, 송아진 예수님과 약속한 자들 이야기합니다. 장자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장자가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이방인이 장자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접었기 때문에 그들이 차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수송아지 피를 위에 뿌립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언약으로 왔던 자들은 먼저 내가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게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고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언약 관계 있지 아니했던 자들은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7 나팔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나팔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번 밑에다 뿌려요. 다시요, 염소피를 가지고 와요. 염소피를 가지고 와서 다시 동쪽 곧 위에 뿌리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렸던 염소가 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회개한 자들을 먼저 구원하세요. 그들을 먼저 구원해서 내 보좌에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들은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요, 회개하였으므로 그들은 아버지 보좌에 올려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먼저 위에 한번 염소피를 위에 뿌리고요, 밑에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그들을 환란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7 대접재앙이에요. 그래서 7번 다시 밑에다 뿌려요. 휘장에다가. 자, 이렇게 끝이 날까요?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대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마지막에 그 모든 일들을 거치고 나서 회개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제단 단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곧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섞습니다. 이때는 무엇이냐면요, 두 민족, 곧 먼저 회개했던 이방인 민족과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민족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면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제 두 피가 섞이는 것은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것이에요. 그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이 탄생할 때요, 그들의 모두의 죄를 하나님이 회개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 제단의 뿔에 피를 발라요.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기둥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힘이 될 것이며 그들의 능력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약속하시면서요, 이 피를 다시 단에 7번 뿌립니다. 이제 위에 뿌리는 거 없습니다. 7번 뿌립니다. 무엇입니까? 7 금 대접대왕을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한 자들을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강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과 대적했던 자들은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마지막으로 이 끝이에요. 그리고 나옵니다. 나와서 무엇 합니까? 마지막 제가 읽었던 게 무엇이에요? 살아있던 아사셀 염소가 있어요.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휘몰아 버려요. 광야에 휘몰는 이 아사셀 염소가 무엇인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다시 한번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해드릴 것이에요. 이 놀랍게도 이 짧은 이 성경 구절 내에요, 하나님이 7년 대환란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순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 볼까요? 여러분, 성경 위에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뿌려놓고 저기 뿌려놓으셨어.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야 겨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헷갈릴까 봐, 왜? 환난 중, 환난 후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예 그냥 환난 통과설도 있고 환난 자체가 없다는 분도 있어요. 이미 뭐 천년기 들어가 있다는 분도 있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일의 제사법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흩어지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9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견이 많고 그리고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보시게 되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계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자, 에스겔 9장 말씀이 여러분 잘 보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에스겔 9장 말씀은요, 사실은 이 7년 대환란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에스겔 9장 말씀은요 정확하게요 7 금대접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 금대접재앙은 이방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재앙이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본즉 몇 사람이 위절 말씀? 6사람이에요. 살육한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는 거예요. 6사람이. 1절 말씀 뭐예요? 어떤 기계예요? 살육하는 기계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7년 대환란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무수히 죽어요. 무수한 사망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이 살육한 기계를 들고 6사람이 나와요. 근데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이 북향이 무엇입니까? 북쪽은요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그들이 조차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나와요. 잡고 나오는데 근데 한 사람이요 가는 베옷을 입고 있어요. 무엇을 입고 있다고요? 가는 베옷이요. 가는 베옷은요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굵은 베옷은 회개하는 때 입는 옷입니다.
가는 베옷은요, 가는 베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분이 가는 베옷을 입은 분이 천사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사람이 함께 영광을 얻고요, 권세까지 받은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요, 아버지의 보호자에 나아갔던 자 중에서요, 권세를 입은 자 중에 한 분이신 거예요. 놀랍게도 이 땅을 마지막에 심판하는 것은요, 천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먼저 아버지께 올려갔던 자들이 그것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무섭죠? 그리고 무엇을 찾어요? 먹을 것을 찾어요. 먹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놋제단 곁에 섰어요. 이 놋제단은요, 아버지께 회개하는 회개제단이에요. 여러분, 성전 앞에 놋제단이 있습니다. 그 놋제단이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지는 곳이에요. 거기 섰어요.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들의 회개를 받겠다는 뜻이에요.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지방,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무엇입니까?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무엇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민족의 죄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민족의 죄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민족을 위하여 통곡하고 울고 있을 때, 회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이마에 인을 칠하신 거예요. 이 이마에 인을 받은 자들은요, 환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축복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버지 보좌에 올려가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휴거를 뜻합니다. 휴거될 자를 이렇게 정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내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환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이 이렇게 아버지 보좌에 올려가자마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주세요. 무엇입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살리기 시작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처음 이렇게 이스라엘에 살리기 시작될 때요, 이것을 이들이 보고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마에 표받은 자들이. 그래서 전산년마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환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올라갑니다. 환란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고 느낄 때 올라가요. 이것도 이분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서 올라가요. 말씀은 이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부터 함께 칠하셨습니까? 늙은 자, 곧 지도자예요. 지도자부터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 없는 살육이 일어납니다. 근데 살육이 언제까지 일어납니까? 여기 힌트가 있어요. 사람, 여기 지금 살육을 기계를 잡고 있는 이 천사가 몇 명이에요? 6명. 7 금대접재앙에 몇 대접재앙까지 그들이 당한다는 것이에요? 6번째까지. 성경에서 이게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의 7 금대접재앙을 이해하지 못하면 풀어지지가 않아요. 왜 6명인지. 이것은요, 7 대접재앙에서 6 대접재앙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7 대접재앙을 쏟아붓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서야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기엔 하나님이 잔인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왜 이렇게 수도 없는 인명이 살상됩니까? 살리기 위해서요. 돌이키게 하여 살리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만큼 간악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강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말씀에 이제 그 순서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오늘은 마지막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용어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어디 중심?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이제 스가랴 13장 말씀입니다. 아까 에스겔서 9장 말씀 같은 경우 까딱 잘못 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막 엄청나게 분노하시고 살육하는 것만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분류도 잘못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시고요, 사람에게 조그만 죄만 있으면요 확 죽여버리는 분들 오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쉬운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자,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언약궤를 어디에 실어요? 수레에 실어요. 그리고 소가 끌고 가요. 근데 수레에 싣고 가다 보니까 언약궤가 어떻게 돼요?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그래. 어떤 사람이 놀라가지고 확 잡았어요. 이거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우리가 보기엔 좋은 일 있잖아. 어떻게 됐어? 근데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무섭고 힘든 분 아니야?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이 제일 소중합니다. 언약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반드시요 제사장들이 메고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언약궤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까? 그냥 소가 끌고 가는 나무 괴짝 판을 여기고 있습니까? 귀하게 안 여긴 거죠. 소가 그냥 끌고 나무 괴짝에 올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보다는 자기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다시 그걸 찾아 가지고 가고 있다는 바로 다윗의 교만이에요. 사실은 이 다윗이 교만하면요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언약궤 잡은 분은, 저는 그분이 천국 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죽이신 게 아니야. 반드시 순교시킨 거죠. 이분이 이렇게 붙잡음으로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므로 그 일을 통하여 교만한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교만한 다윗이 회개해야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다 어떤 눈동자로 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다. 생명을 빼앗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생명을 빼앗는 한이 있더라도요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을 구원하려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에게 순교를 허락하심으로써요 돌아오지 아니한 자를 회개시키려 하세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우리가요 믿어드리면 이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이 7년 대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요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을 또다시 살육의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누구세요? 아버지예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세요. 그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다시 스가랴 1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더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환난 날이죠. 7년 대환 날이에요. 7년 대환난이 왜 있습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그들의 마음에 제거하고 거짓 선지자, 더러운 마귀가 떠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이 7년 대환난의 목적은요, 구원이에요. 한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사망한다고요? 3분의 2가 사망합니다. 아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6 살육하는 기회를 가진 자들을 통하여 그를 살육하라 했죠. 이 살육의 숫자가 얼마예요? 3분의 2예요. 3분의 2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금대접당을 통하여. 그리고요, 이 마지막 이 사망이 언제 있습니까? 이 사망은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전쟁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요, 먼저 누구부터 죽입니까? 예, 나와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무엇입니까? 앞에 지도자가 다 사망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때요, 가장 시초요, 지도자가 먼저 사망합니다. 지도자가요, 자꾸 평화 그러다가요, 평화 그러다가요, 적그리스도가 사망하는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날 줄로 착각한 것들이에요. 그들이 다 사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무엇입니까? 작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흩어져 있던 그들을 다시 규합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3분의 2나 사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그냥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이 3분의 1도 어떻게 됩니까?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도요, 큰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시험을 당하는가 볼까요?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이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이 3분의 1 남은 이스라엘 백성도요, 엄청난 환란이 들어가요. 가옥이 약탈되고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보며 그리고 성읍 백성 절반이 끌려가요. 반이나 끌려갑니다. 그러면요, 남은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에요? 6분의 1. 성경은 정확하게요, 환란이 그냥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살육과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환란에 들어가야 우리가 아버지 뵐 수 있다고.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 코로나 조금만 어려워도 넘어진 분들 많은데 환란에 들어가서 아버지 붙잡겠다고요? 아니,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요, 대부분 아버지 부인합니다.
그들 중에 정신 차린 자 소수예요. 뭐 잘났다고 환란대 가서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래요? 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정금같게 나오게 하는 분은 아버지가 나오게 하세요.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하는 분은 못 나올 겁니다. 내가 나올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분들은 나올 수 있어요.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다시 절반이 어떻게 된다고요? 절반이나 끌려가요. 그럼 이 끌려간 분들 볼게요. 자, 미가서 4장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날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이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이 말씀을 봤더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딸 시온이여, 어찌하여 이제 내가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없어졌어요? 왕이 없어졌어요. 또 모사가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무엇입니까? 국가 지도자가 다 몰살한 것이에요. 아까 스가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국가 지도자가 다 사망할 것이며, 그리고 그때부터요, 이스라엘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원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아이 놓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애써 구루하여 구원시키겠다는 것이에요. 낳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읍에서 포로 끌려가죠. 어디? 들에 가며, 들판에서요, 거기 포로 생활을 해요. 그 계속 끌려갑니다. 어디까지? 바벨론까지. 바로 적군의 도성지까지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러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가나안 백성을 본받지 말고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도 절대로 섬기지 말라 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을 버린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 그들이 우상을 버렸을까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이 무슨 바알이나 다른 우상 섬기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입가가 예수님이 너희들이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약에 보면은 우상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언제 이스라엘이 우상이 제어졌습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요. 지금 이들도요, 포로로 가고 나서야 우상을 버립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둘째는요, 나를 위하여
내 자녀, 내 가정 다 나죠. 사실은 의리하여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우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재물이에요. 이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우상을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리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예, 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바로 아사셀 염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어떻게 하십니까? 내 뿔을 철같게 하고 녹같게 하자.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 단에 있는 내 뿔을 정결케 하시죠. 그들을 내가 너희 힘이 되겠고 너를 쳐서 너를 공격하는 자들 쳐서 이길 것이다 하신 거예요. 뿔은 무엇입니까? 힘과 능력, 권세라는 뜻이에요.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어 내가 너희를 전쟁에 승리하게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이제 그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특히요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이 더 많이 흩어놓으셨어요. 완전한 비밀인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제 메시지 듣고 나면은 정리 확 됩니다. 정확하게요. 자, 요엘서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은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구원하시건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한다? 회개로부터. 아까 단의 위에 네 뿔에 피를 발랐죠.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울으라는 거예요. 개인의 일로 웁니까? 국가를 위하여 웁니까? 국가를 위하여요. 우리 기도 많이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기도는요 위드 함께예요. 함께 하나가 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모아 여호와께 나올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제 순서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아까 대접장에 몇 번을 쏟아붓는다? 6번. 그러면 그 대접장 쏟아부으시는 동안에 뭐하고 계시겠습니까? 회개하기만 기다리고 계신 거야. 회개하기만. 그 길을 보겠습니다. 이 하늘나라에 있는 일이에요. 계시록 19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귀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시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입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자, 무엇입니까? 7년 일곱 금대접 재앙이 있을 동안에요. 재앙이 있을 때요. 하늘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나라에 올려갔던 14만 4천과 그리고 무수히 많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7일 동안 합니다. 혼인잔치 며칠 동안 한다고요? 7일 동안요. 하늘나라에는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서 그들이 완전하게 예비하게 돼요. 지금 그 하늘나라에 예비하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무엇입니까? 7일째 되는 날 혼인하거든요. 날짜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곧 너희는 예수님의 아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혼식 끝납니다. 이제 결혼식이. 하늘나라엔 결혼식, 땅에는 재앙이에요.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올려간 아내들이죠. 올려간 아내이 점점 완전히 준비가 다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즉 무엇입니까? 이제 신부가 완전히 결혼식이 끝나는 거죠. 이제 완전히 다 옷 입고 결혼식 딱 하는 거야. 딴딴따단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요. 그리고 뭐랍니까? 이 입은 옷이 무엇이에요? 성도들의 제가 이게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잘못됐다 말씀드렸죠? 정확히 righteousness 곧 의입니다.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들이 온전히 예수로 옷 입은 것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수없는 자기의 생각들 다 버리고 예수님이 남편 되신 거예요. 누가 언제 남편 되셨다? 예수님이 그들의 남편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히 남편을 돕는 배필로요. 이 땅을 심판으로 옵니다. 누구를 돕는 배필요? 남편을 돕는 배필. 신랑을 돕는 배필로 신부되어 아내 되어 이 땅을 심판으로 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다시 심판 내려온 장면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야 다 이해가 돼요. 순서대로.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일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이대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조개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이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더이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롤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받으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네, 여기까지요. 자, 이 요엘서 2장 말씀의 첫 말씀들을 이때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 이야기라고 수도 없는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트릭이에요. 무엇입니까? 지금 순서를 바꿔놓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고 회개하는 이야기가 밑에 구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이 말씀은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천군 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그 군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천군 천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 우리가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요, 이 말씀을 순서를 살짝 바꿔서요 모르게 하신 거예요. 참 성경 말씀은 그런 게 많습니다. 볼까요? 왜 그렇게 제가 단언해 말씀드리냐. 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인 날이요 새벽빛이 산꼭대기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일렀습니다. 자, 강한 백성들이에요, 강한 백성이에요? 단수예요, 단수. 적그리스도 그 군대는 전 세계에서 모였습니다. 군대들이에요. 연합군이에요. 여기 이 군대는 연합군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것이 자고이대도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려다. 무엇입니까? 이런 군대가 그전에도 없었고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 그 군대만한 숫자가 그 과거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세계 3차 대전에 훨씬 더 많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무기를 보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무엇이 무기다? 불.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 땅을 심판해 오실 때는요 캄캄한 어둠이 이 땅에 임합니다. 무엇이 임한다? 캄캄한 어둠이 이 땅에 임합니다. 예수님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지금 아까 위에 앞에는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무엇입니까? 불의 심판이에요.
그 전에 이렇게 불의 심판을 하면요, 적그리스 군대는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그 전은 에덴 동산 같잖아. 그들이 무엇입니까? 행복해하잖아. 행복해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몰살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자,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구원하실 때 뭐 타고 오세요? 백마 타고 오세요. 그리고 그 달리는 것은 뭐예요? 기병 같으며. 예, 기병같이 우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 같고. 자, 무엇이 초기를 살라요? 불꽃이요. 무기가 무엇입니까? 불꽃입니다.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어떤 군사요? 강한 군사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싸워요. 그리고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무엇입니까? 질서 정연한 것이에요. 훈련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 상치 아니하며. 무엇입니까?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고 아주 딱 질서 있게 공격하는 거예요.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자, 이게 인간이요 뭐요? 답이 나오네. 성중에 뛰어들어가고 성위 어떻게 해요? 달려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무엇입니까? 이게 일반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영광의 영육을 받은 우리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답이 다 나오네요. 그리고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무엇입니까? 창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창이 있어. 우리가 창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누가 창 쑥 들어갔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쑥 들어갔었잖아.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늘 천군 천사예요? 천군 천사예요. 알고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살짝 순수만 바꾸신 거예요. 헷갈리게. 왜 헷갈리게 하셨습니까? 때가 돼야 알려주세요. 언제요? 때가 돼야 알려주신다. 말씀은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들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가 강하니. 무엇입니까? 누구 앞에서 소리를 발하십니까? 누가 이 군대 앞에 소리를 발하십니까? 여호와, 곧 예수님이에요. 이 군대 지휘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다윗도 정확하게 나오죠? 내려갈수록 예수님이 군대 사령관이 돼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여호수아의 말씀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나왔었어요? 군대 장관, 사령관이 돼서 내가 앞서가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에요. 내가 사령관이 돼서 가나안 땅에 앞서 공격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공격하신데 누가 감히 막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연계가 되면요 정확하게 이해돼요. 연계가 되지 않으면요 어려워요. 꼭 어디지 우리 퍼즐 같아. 퍼즐 여러분 안 끼워 맞히면 이게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퍼즐이 맞아지면 오 아름다운 꽃이네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이가 고양이하고 장난치고 있네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퍼즐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고양이가 이상한 모양으로 있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딱 보고 아까 요엘서 말씀을 딱 갔더니 서로 연결이 정확하게 되죠. 끼워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군대 장관이 되어서요 이 땅에 내려오시고 백마 타고 오세요. 그리고 왜 오십니까?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세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러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스가랴 14장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연결해서 봤더니 쉽죠?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 말씀들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이 보셨기 때문에 이 구절들이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익숙하면 더 쉽게 들어옵니다. 자, 14장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그들을 이제 구원하러 내려오세요. 어디로 오십니까?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으로 오세요. 그래서 성소가 알고 보면 동편에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언약궤 피를 뿌릴 때 어떻게 뿌렸어요? 동편.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연결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대림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깜깜한 흑암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요 그들 구원합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게 공격했던 적그리스도 그 무리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자,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요 그렇게 그들을 공격할 때요 그들이 불의 재앙을 받음으로요 속안이 썩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불밖에 없어요. 이건 뭐 누가 원자폭탄 얘기하는데 원자폭탄 얘기 아닙니다. 벌써 천군 천사가 어떤 무기를 갖고 와요? 불의 무기를 갖고 옵니다. 그러므로 천군 천사를 만나면 그들이요 속이 타 죽는 거예요. 눈알도 타 죽고 속도 타 죽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웠으면. 그리고요 이렇게 할 때 또 스스로 싸워요. 어떻게 그들이 연합군이라고 그랬죠? 혼자 죽는다 같이 싸우다 죽는다. 싸우다 죽는다. 자기가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 죽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야기 같이 나오죠.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구약에. 누구요? 여로보암 왕이 적군들이 연합하에 쳐들어왔을 때요 먼저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찬양하게 하죠. 지금 흰 옷 입고 우리가 내던 거 똑같죠? 그렇게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할 때요 그들이 서로 죽여요. 서로. 그리고 몰살당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언제를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할 때 사건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고요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남은 6분의 1 남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싸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뿔을 철같이 하고 내 발을 녹같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을 얻어서 싸워요. 그러자 한 명이 100명을 이긴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말씀이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국의 보화 곧 금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일 것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어디 나올 때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뭐 합니까? 금과 은과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주죠. 그 사건이 왜 있었던 것이에요? 마지막 때 이런 전쟁의 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졌던 금과 은과 보화가요 이방인이 가졌던 금과 은과 보화가 이스라엘 돌아옵니다. 그들이 다 뺏겼죠. 뺏겼다가 도로 찾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그 가족을 다 뺏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가족과 모든 빼앗겼던 재물을 다 도로 찾음과 동시에 그들의 재물도 다 그들이 차지해요. 그 사건이 다윗의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낱낱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향해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들도요 마지막 때로 보지 않으면요 이해들이 안 가요. 우리는 곧 그 일을 볼 것입니다. 안 봐야지. 먼저 올라가야지. 그리고 우리가 군대가 돼서 그 일을 봅시다. 그래,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환난은요 무서운 것이에요. 왜 환난을 쉬운 것으로 이야기합니까? 꼭 구원받을 같이 이야기해요. 환난이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 사망합니까? 3분의 2요. 우리 이방인은요 마지막 때가 되고 완전히 7년 대환란 7년 금대접 제한까지 다 끝나면요 이방이 한국 땅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 국민들요 멸망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 멸절돼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시키려는 거예요. 마지막 대추수예요. 그러므로 지금 돌아옵시다. 지금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세상에 소망하지 말고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삽시다.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만 버리면 돼요? 욕심. 나를 위한다는 게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 것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꾸 재물 걱정하는 거, 근심 걱정하는 거.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근심 걱정이에요. 근심 걱정 누구에게 맡기라? 예수께 맡기라. 그리고 나를 욕심을 버려라. 그 두 가지를 여러분 실행하시면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구원은 쉽다 어렵다? 쉽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구원이 어려워졌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나의 못난 자아 때문에. 나의 못난 자아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구원 못 받게 하는 주체는 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쉽게 하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삶을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맡깁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7년 대환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려고 했는지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